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맏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안전하게 옮겨온 이후에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후에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찬양대에 속한 레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찬양,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찬양대와 같은 의무와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칭송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말이 차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칭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념케 하다, 다른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찬양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이것이 바로 찬양의 진정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그 은혜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 입술을 통해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23절 말씀을 통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형식적인 노래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 부르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늘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이엘과 맏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본문 5절에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한 찬양대원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찬양단의 우두머리, 즉 대장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다룬 악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삽이 이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힘있게 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과 73편, 83편까지 총 12편의 시를 남긴 인물입니다. 또한 이 성경학자들은 아삽이 여러 악기에도 능통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적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재능을 가진 인물, 그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아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악기에 능통한 그가 재금이 아닌 다른 악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혹은 악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주와 노래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가 이처럼 힘있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여러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맡은 바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연주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재금을 연주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로 인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삽이 자신에게 맡겨진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힘있게 연주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맡겨진 종류에 따라 평가하고 칭찬했다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어떠하였습니까?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준 일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나오니 우리들의 영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으며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죄를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삽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